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지금부터 어렵다 하시면 안 돼요. 오늘보다 다음 주는 더 어려워질 거니까요. 근데 이제 어려워지지만 이 소화만 잘 하시면 나중에는 쉬워집니다. 너무 쉬워져요.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여러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하고 이렇게 잘 배워 나가시면 좀 지나면 이제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고 어렵더라도 경청해서 꼭 마음에 새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다케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의 분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의 분리까지 말씀드렸지요.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본체와 분체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분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나 주님처럼 독립된 개체로서 사람의 형상과 같은 영체도 입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본체를 지금부터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처럼 분체를 스스로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요. 대표적인 성령님의 분체는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임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 있죠? 그럼 본체에서 처음 분리되어서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이 얼만큼 더 성령에 좀 충만한 불같이 기도하고 성결되어 가며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님이 영을 분리해내신 분체가 바로 성령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높여 부를 때 성령님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령은 대부분이 성령님의 영, 곧 성령님의 분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분체인 성령님의 영은 성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과 형태로 다양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에는 주로 성신으로 나타나셨지요. 예를 들어 역대상 12장 18절에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했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에도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했지요. 구약시대는 왜 성신이라고 했는지도 나중에 영, 신의 차이를 설명할 때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니까 다음 주간이 아니고요. 이따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신약에는 성령이라 합니까? 왜 신 또는 영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냥 성신하니까 동일하게 신약도 성신하지 왜 다릅니까? 이 다른 거를 모르는 분들은 신약에 와서도 그냥 성신으로 쓰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전에 많이 봤는데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런 분들 꽤 있어요. 왜 성경 그대로 하지? 신약에 성령하면 성령으로 하지 왜 성신을 붙여요?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냥 성경 그대로 하지. 주기도문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대개 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사람 편에 대개를 넣어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개 안 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또 어떻게 대개 뺀 데도 많이 있고 세월이 지나면 이제 대개 빼자 해가지고 뺀 것도 많이 있고요. 성경이 항상 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그대로 변개하지 말고 해야지요. 그리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신 다르고 성령 다른 이유를 이따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성령님의 분체를 일컫는 또 다른 명칭으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등에 나오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7절의 진리의 영, 에스겔 36장 26절의 새 영, 즉 새로운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 아들의 영은 그 아들 예수님의 영인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님의 분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지요. 이처럼 성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님의 본체의 형상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주님의 모습과 같은 것처럼 성령도 본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요. 지금까지 성령은 성령님 본체의 형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의 본체의 모습을 원래 모르기 때문에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일정한 형상을 입으셨다고 미처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성령은 단지 불이나 바람이나 비둘기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만 생각하여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본체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본체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지요. 이처럼 성령님의 본체도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잠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적이 있지요. 앞으로 창세기 강해를 통해 이 부분도 풀어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본체가 오셔서 구약에서 몇몇 군데 사역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은혜가 임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분체인 성령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야 임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선물로. 어디에? 우리 마음 안에 주셨다 했지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 어떻게 해야 임합니까? 어떻게 해야 임하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고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우리 마음 안에 인쳐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권능이 임했죠. 왜? 믿음도 갖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구세주님도 알고 쭉 해왔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싸워 버릴 수 있고, 그렇지만 정작 권능은 성령이 임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으로 들어가 하나님 진리 말씀 알고 행해서 영으로 여러분을 일고 갈 때 일군 만큼 성령으로 영으로 여러분 마음을 일군 만큼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그리고 원령으로 들어가는 만큼 권능이 임하고요. 능력과 권능은 다릅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능력이 임하고 원령으로 들어가면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도 이 손성을 가지고도 기도할 때 소경에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 들으며 앉은 배 일어나 걷고 뛰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물론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날 또 선수活동에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간증도 들어오고 있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뭐 간증 여기저기 들어온 거 보니까 재밌는 간증 참 많이 있는데, 뭐 손수건 단물 통해서 새끼 뭐 6마리 배가 죽어가는 돼지 양 먹였더니 이게 뿌렸더니 그냥 돼지가 살아나고 하고 새끼 6마리 잘 낳고, 개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이런 사건이 자꾸 간증들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증인 되셔야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말세 내가 하나님이 영, 내 영으로 곧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한다, 예언할 수 있으면 좋죠. 또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이 또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꾼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상인 거예요. 환상으로 뭐 본다 하니까 그건 잘못됐다가 아니고, 환상이 영안이 열렸다 환상으로 본다 하면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에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참이죠. 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등 각종 신령한 은사도 나타나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이제 뭐 여러분 대다수 우리 성도들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능력 행함의 은사, 그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권능까지는 단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니 나왔고요. 능력 행함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랑의 은사 또 여러 은사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열심히 영 공부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또 그런 은사는 받을 수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여러분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으로 여러분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지혜의 말씀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특히 신방 다니고 하는 분들, 또 설교자들은 특히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지식의 말씀 은사도 있어야지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내가 많은 걸 보고 듣고 암기하고 익혀서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여기 안에 활용되는 지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지혜의 말씀 은사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내 안에. 내가 지식으로 무장된 말씀 안에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들이 성령이 역사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성령께 의존하셔야 돼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성령께 의존하려고 그래요. 내 지식 뭘로 하지 말고 성령에 의존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아무 때 어디가 설교를 해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10시간도 하려면 하는 거고, 본문과 제목만 딱 주시면 그냥 바로 거기 잠깐 묵상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주의 종들은 길러야 합니다. 신방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 힘들 일이 하나도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참 신방 준비해야 되고, 새벽 설교 잠깐 하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설교를 이렇게 이제 참 여러분 하라 하시면은 굉장히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라면 당황하지요. 한 몇 주 띄워서 하라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면 설교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성령이 다 역사하셔서 여러분 입술을 주관하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고,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이 모든 은사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마음,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지요. 그런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지요. 이처럼 지극한 성령의 보살핌을 성도님들 모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세한 성령의 음성이라도 귀 기울여 들으며 어떠한 성령의 주관에도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은 제가 전에 여러 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훈련 방법, 어떻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제가 예를 들어 전에 여러 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이제 분별이 되면, 이제 성령의 음성이 오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갈수록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거예요. 그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주셔도 못 듣는다, 불순종해버리면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미세한 음성도 순종해가면 점점 더 밝히 이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닌데, 제가 늘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마음에 명심하여서 행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아직 영으로 진리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밝히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해 가고 말씀에 순종해 가고 영사함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주실 때 순종해 가면 그분도 점점 밝히 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금식이 오면 바로 순종하고 금식하고, 만약에 작전 기도가 하고, 누구를 구제하라고 마음에 주관이 왔으면 하고, 이렇게 순종해 갈 때 점점 밝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행복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체로 사역하실 때 각각의 역할에 따른 호칭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칭들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성이 달라지며 응답과 축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분을 회장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장님의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 해도 그 아들, 회장님의 아들은 아버지라고 회장님을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친아들이라도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회사의 공식 석상에서 아버지를 부를 일이 있다면 그때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지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내 아버지가 회장님인데, 아이고, 정식 회의 석상이나 공식 석상이나 그 회사에서 아버지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장님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한다면 참 민망할 일이죠. 저도 이번 주에는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제 자녀들에게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겠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고 어려서부터 오직 하나님 주신 호칭, 집사일 때는 집사님, 전도사일 때는 전도사님, 목사일 때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가르쳤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또 기도원 원장도 뭐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집사할 때는 집사님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힘들게 한 거 아니에요. 다 잘 따라 했어요.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육적인 걸 심지 않게. 어려서부터 육적인 것을 심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누가 아빠가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 해주기를 바라지 누가 전도사님, 집사님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자녀들을 사랑해서 어찌하든 세상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키우기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이 참 축복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참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 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빠지지 않고 영으로만 성장해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가르쳐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세월이 이제는 많이 지났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녀 교육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생각을 뒤돌아보게 돼요. 자녀들이 이제 이게 아빠의 그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알아서 잘 순종해주고 기쁨으로 달려왔는지 아니면 그리 못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제 금요일 날 저녁 시간이면 이제 이미영 목사나 이미경 목사가 오는데 이미경 목사는 오늘 안 왔고 이미영 목사가 와서 그런 말합니다. 당회장님, 저는 1%도 어떤 경우도 당회장님께 1%도 서운해 본 적 없어요. 그래요. 한 번도 서운해 본 적이 없다고. 그건 압니다. 저도. 이미영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당회장님 서운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사랑을 주니까요. 뭐 내가 주든 안 주든 저는 드러내질 않고 주는 거고, 이미영 목사는 휴가를 가도 가장 행복한 게 저하고 함께 하지도 못해. 가족 휴가를 가도. 그런데 식사 시간은 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굴 쳐다보는 게 행복해서. 같은 가족이라도 그래요. 휴가 가서 식사 시간, 점심과 저녁 먹는 시간만 함께 하니까 그 시간에 이제 당회장님 얼굴 보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휴가 가서.
그때만 1년 내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시간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서운해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다. 너는 100%, 1%도 서운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예. 근데 우리 기도원 원장님도 1%는 서운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 생각한 게 그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고, 이제는 다 성장해서 나이가 30대 중반, 40대 초반이 됐습니다. 이명 목사는 이제 40이니까요. 맞죠? 예,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풀어줘도 상관이 없겠구나. 공식 석상에서는 당회장님 해도 해야 되지만 가족끼리 있다든가 우리 성도님 없을 때는 아빠라고 한다든가 아버지라고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허용해줘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겠죠? 예.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앞으로 뭐 8월달 생일 있는 딸에게는 제가 축 생일하고 아빠가 이렇게 써서 줬는데요. 그런다고 이제 유객계 틈타고 들어오고 하지는 않을 그런 성숙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젠 그래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데서는 그리해서는 아니 되죠. 예, 바로 여기에도 그 회사에 다니는 회장으로 있는 그 아들이 회사에 다닌다 해도 공식 석상에서는 회장님이라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버지라고 불러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회장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이 회장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장님은 자신을 회장님이라 부르는 회사 직원과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과 아저씨라 부르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마음에서 가깝게 느껴질까요? 바로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지요. 이처럼 호칭에 따라 관계의 친밀한 정도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저희 호칭을 그냥 여러분 막 자신 부르고 싶은 대로 여러 가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라고 하지는 않지요. 네. 여러분 믿음과 행함과 사랑으로 부르는 것이니까요. 해외도 뭐 해외 많은 목사님도 총회장님도 저를 그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저희하고 상관없어도 당회장님 부르는 분 있고 뭐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또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세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해외. 저를 아버지라고 한다고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부르라고 한 건 아니고 마음에서 뜨겁게 우러나서 부르는 걸 어찌합니까? 자, 이처럼 호칭에 따라 관계의 친밀한 정도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당회장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초신자는 저를 당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러나 초신자가 아닌 성도님들은 저를 당회장님이라고 합니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분은 우리 목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호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저를 당회장님이라고 부르시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외부 교회에서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는 저를 목사님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장님이라 부를 수도 있지요. 제가 어디 가면 이방인들을 보면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러. 사장님이란 말은 별로 들어본 일이 없고 회장님이란 말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아저씨라고 부른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90년대 한 중반쯤 되나요? 우리 이익석 차장, 이강준, 최정수 이쪽에 이렇게 어디 갔는데 옆에서 한 20대 되는 젊은이가 아저씨 성냥 좀 주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거기는 아저씨라 왔네요. 그냥 와서 불 좀 줘. 저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또래로 본 거예요. 20대. 우리 주변에 일꾼들이 민망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또 어디 가니까 아저씨, 불 좀 주세요. 하는 것도 봤고요. 그렇게 한 아저씨도 한 2번 개척해서 들어본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뭐 어찌하든 해외에 가든 국내에서든 회장님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죠. 자, 회장님이라 부를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불린 적은 거의 없었고 아무리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뭐 선생님이라고는 부르죠.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제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저를 어떻게 부르는 사람이 제 마음에서 더 가깝게 느껴질까요? 또한 어떤 사람이 저를 가장 바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당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기도 받으러 와서 당회장님 사랑해요. 당회장님 열심히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하면서 목사님 그래요. 당회장님 하냐 목사님 내가 기도 열심히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알 수가 있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한다는 게 거짓말이죠. 열심히 한다면 사회자고 누구고 따라서 당회장님도 하는데 그간에 익숙지 못해서 목사님이라고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들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등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호칭들은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도를 나타내지요. 따라서 응답과 축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부르셨지요. 이게 제가 설교할 때도 우리 예수님 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다 호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부르셨죠. 뭐예요? 십자가 지기 이전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사범서에 활동하셨던 십자가 지기 이전을 설명하니까 예수님이라고 좀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그때 호칭이 달라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성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들은 사람들은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성가. 호칭 하나도 알지 못하고 써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해야 할 때가 예수님 나오고 그냥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들어 불러야 할 찬양이 전혀.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육의 신앙이나 영의 신앙이나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전부 내용들이라고 제가 쭉 훑어보면서 육의 사람도 그대로 부를 수 있고 영의 사람도 부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성경 찬송가도 하나하나 여러분 분해해 보시면 참 부르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영적인 거 저희가 너무 밝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면 그냥 따라서 불렀는데 모를 때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부르셨지요. 그런데 세상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었을 때, 육체를 행하든가 죄를 지었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도 큰 신뢰예요. 왜? 아버지는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죄 없는 아들, 딸들을 원하셨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도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아들, 딸들을 둔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마음에 또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죄를 짓고 육체를 행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감히 아버지 하나님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아버지 자를 빼요.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시니까요. 그러기 싫으면 어찌하든 죄 짓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와 나의 사이가 가까울 수 있도록, 또 아버지가 오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다 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죠.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직 구세주가 되기 이전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실 분이라고 했지, 지금 구세주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 이름은. 앞으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할 구세주가 되시지만, 그러기 이전은 구원할 자라 이 말입니다. 구세주가 아니고 구원할 자. 구세주가 되기 이전의 이름이 예수님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로 이미 구세주가 되신 분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죠. 여러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신앙생활 너무 잘못한 거죠. 기도 응답의 차원과 권세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원수마귀 사단이 무서워서 떠나지요. 아까 우리 장로교단의 어떤 여 집사님이 간증하러 나오셨더라고요. 옆에 이제 어떤 뭔가 귀신이 들렸는데 번개 목사님이 쫓아내도 안 나가고, 또 자기 이제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쫓아내도 안 나가고, 장로님이 쫓아내도 안 나가고, 허다도 안 되니까 나 포기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네가 아는 누구, 일단 신은이야도 누구가 만민교회 다니지 않느냐. 만민교회 목사님은 권능이 크시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음성 사사함 기도를 받고, 우리 또 목사님이 이제 대교구 목사님이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래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하고 멀쩡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밝히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해도 되는데, 우리 주란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약자가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자가 주예요. 주인데 이제 존칭을 붙여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기를 좋아하셨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를 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바로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은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의미를 하나하나 잘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1985년도 제3차 주의종 교육 때 풀어주셨지요. 영에 대해 밝히 알아야 능력 있는 주의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5가지 몇 가지를 다 풀어주셔서 3차 교육 때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성도님들도 영의 말씀을 양식 삼는 만큼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깊이까지도 이미 개척한 지 82년 개척에서 85년, 불과 2년, 3년 지나서 이런 영의 이런 호칭에 대한 30몇 가지, 그걸 다 풀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일찍부터 이렇게 영의 세계에 알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아버지가 가르쳐 오늘에 이룬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1, 2년에 되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탄생시키는데 그 20년, 30년, 40년 그 많은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면 영의 세계 모릅니까?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 생명책이 있는 것도 알고요. 그만큼 많은 훈련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받아내리고 율법을 받아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그렇게 영의 세계를 밝게 알고 하니 권능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때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차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지요. 이제부터 또 중요합니다. 반면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 이유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신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외하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또 반면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 이유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자 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홀로 역사하신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는 구약 시대에 친히 일하셨으므로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나오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게 대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또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제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를 잘 아시겠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킵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혼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여호와로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왔는지, 신약에는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는지 이제 이 이유를 아셨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참 복잡하네요. 쉬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쉬우면 안 돼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분 아버지가 저 삼성 회장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회사에 가서 근무하면서도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 망신 주는 거죠. 당연히 거기서는 호칭이 회장님 그래야지. 자, 어떤 때는 신이 붙고 어떤 때는 영이 붙을까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 아들을 보고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먼저는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얼굴을 판에 찍어낸 것처럼 빼닮았다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 얼굴의 생김새, 곧 외형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요. 외형에 초점을 두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또 남녀간에 서로 뭐 연애할 때 뭐 사랑한다 할 때도 그런 표현 이제 일요일 내일 저녁 예배 때 이제 결혼관에 성경의 결혼관에서 뭐 내일 저녁 또 그 다음 주간에 두 번에 걸쳐 나올 것인데요. 나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첫눈에 반했대요. 그건 어디에 초점을 둔 거예요? 외형에 초점을 둔 거예요. 외연에. 만약에 그 첫눈에 반했다는 그 여성이 코가 비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반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다고 할 때 결과가 나중에는 대부분 배신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요. 그냥 얼굴이 이쁜 대로 그대로 나가면 괜찮아요. 이제 이게 어쩌다 잘못해서 변형되거나 상처나 입든가 좀 삐뚤어지든가 해봐요. 너무 많이 그냥 살 많이 쪄서 이상한 형태가 변해봐요. 그때는 첫눈에 반했다는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정령이 영적인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고받고,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걸쳐서 설명이 나갈 건데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첫눈에 반했다. 이건 외형적인 사랑이죠. 얼굴 그것만 보고 몸매만 보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만 보고 사랑했다는 거지 마음 중심을 주고받고 사랑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는 기도원장 첫눈에 보고 반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오랫동안 편지를 제가 90통 넘게 받고 거기에 학을 접어온 거 받고 그렇게 해서 보지 않고 마음에 이제 정이 이렇게 쌓여져 갔고 또 만나면서 이렇게 쌓여져 갔지 첫눈에 내가 보고 하고 반하던 그런 거 없었어요. 교제하고 사귀면서 마음의 정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사랑이 싹이 텄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변하질 않아요. 그 사랑이. 저는 제 편에서는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외형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저 사람의 아버지도 참 점잖은 분이셨는데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참 점잖네 하거나 또는 저 사람 아버지도 혈기가 많았는데 아들도 똑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성품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성품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뒤에 신을 붙일 때와 영을 붙일 때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중점을 둘 때는 신을 붙여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중점을 둘 때는 영을 붙여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지요. 여기서 영이란 진리, 선, 사랑 등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정확히 명확히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만약에 하나님의 신 하면 내용이 앞뒤 읽으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 하면 무엇인지가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이해하기가 쉬워요. 정확하게. 모든 비진리를 총칭하는 육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영이죠. 저 영은 불멸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어려우니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중점을 둘 때는 영을 붙여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진리, 선, 사랑 등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왜 영이 아니에요? 속성을 가리켜요. 모든 비진리를 총칭하는 육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영을 지금 말합니다. 영은 불멸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 복잡해집니다. 천사나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인데 이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신과 짝을 이루는 영은 이런 존재적인 의미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진리, 선, 사랑 등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영의 일꾼, 영적인 모임 등 이럴 때의 영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사람이나 일꾼이 천사 같은 영의 존재란 뜻이 아니라 진리, 선, 사랑 등의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사람이요 일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하면 꼭 영이어서가 아니고 또 영의 일꾼 하면 꼭 영으로 들어와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모임 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90년대 이제 98, 99년 시험 때 최종들이 그런 말들을 했어요. 당회장님이 영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배신을 하나? 근데 저는 한 번도 누구를 영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90년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이름을 저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단에 선 적이 없어요. 물론 영의 사람 많이 있지만 단에서 누구를 불러 영의 사람이다 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90년대는 더군다나 마찬가지고요. 영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는데 누구를 영의 사람으로 했겠습니까? 본인들은 생각 속에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들, 영의 사람이 했다는 그 사람들은 제 주변에 이익석 차장이나 주변 사람들 물어봐요. 제가 그들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는지. 때가 되면 하나님 버리실 것도 알았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 사람들은 제가 올해 80년대부터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 둘 셋 그 서열 3위에 들어간 사람이고 근데 영의 사람이겠어요? 그런 말 해봤겠어요? 그런데 우리 죄종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당장 영의 사람이란 어떻게 배신을 하는 거예요? 제 주변을 물어봐요. 그래 한번 이익석 차장이나 다 최종 장로나 물어봐요. 제가 80년대, 90년대도 얼마나 고민했는가. 어디 해외를 가도 어디 호텔을 가도 항상 호텔도 같은 층 잡지 못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고 우리 주변의 일꾼들에게. 누구를 사랑한다면 저는 평소에 기도원장에도 그랬어요. 그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도 그렇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기도원장에도 옛날에도 90년대에도 80년대에도 늘 해줬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났으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영의 사람 온다고 영으로 다 들어왔다는 것도 아니고, 영의 일꾼이라고 해서 그 영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모임이라고 해서 이럴 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영 사모하니까, 예, 이런 사모함의 모임, 영으로 들어가기는 이런 다 사모함의 모임, 또 그런 일꾼이 돼야 되고 이러는 것이지 꼭 들어와야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죠. 예, 진리선 사랑 등의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사람이 일꾼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영을 붙일 때는 내용물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신을 붙일 때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형상에 초점을 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고 하면 아무런 형체도 없이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체로 역사하셔도 분체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체의 형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분체로부터 느껴지는 마음에 초점을 둘 때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한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실 때 형체만 있고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역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분체의 형상에 초점을 두어 표현한 것입니다. 모두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표현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란 표현만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끼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에 초점을 두어 표현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몰랐어요.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만 나오고 하나님의 신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성경을 읽고 이걸 다 아시고 성경을 구약신약 읽어 가시면 왜 여기는 신이, 왜 여기는 영이, 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없는데 왜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없는지 이젠 다 이해가 되실 거 아닙니까? 주의 신과 주의 영, 성신과 성령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되 여호와 주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각각을 지칭하지요. 그리고 형상에 초점을 둔 구약시대에는 주로 신을 붙여서 여호와의 신, 주의 신, 성신이라 표현합니다. 마음에 초점을 두는 신약시대에는 영을 붙여서 주의 영, 성령이라 하고요. 여기서 왜 여호와의 영은 뺐을까요? 여호와라는 표현은 오직 구약 성경에만 나온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주로 신을 붙이기에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표현이 성경에 몇몇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차후에 각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쉽죠? 어렵죠? 이해가 되시면 쉽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들어보시기 바라요. 안 되면 2번, 3번, 4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셔야 다음이 또 쉽고 또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응답받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이해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깊이 있게 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야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임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세상 말로
알아야 면장한다고 영어 세계도 알아야 능력도 권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이 좋은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오늘 영에 대해 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왜 구약에 신이라 했는지, 왜 신약에 영이라 했는지 이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